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치유제 배우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칠 소망합니다. 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오리리로 주는 완전한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주님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꽉 잡셔 주옵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주님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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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의 불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시작되리. 주의 끄는 법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온 전능하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제도 계신 주님, 오늘도 계신 주님, 이제 모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준양하여 주옵고 항상 깨끗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게 해주라고 우리 주여 세 번으로 축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원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나가여 주옵고 우리 주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라기를 신뢰하니 우리를 살게 주옵고 아버지 언제나 계신 주님을 우리 의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주여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심령을 주님을 들어주시사 의약하고 어려운 모든 것을 못 나가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섬하며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주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신령을 주님을 들어주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3.1.3 여전도회를 사랑하시어 오늘 금요철야 예배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3.1.3 여전도회 회원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을 데리고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갈급함에도 모이지 못함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며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 한 가정에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어지러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신 신천지와 동성애, 차별금지법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보다 우선 나부터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힘써 나가기를 원하오니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며 나아가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항상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늘 느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신호 부목사님과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말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분이엘 찬양단의 찬양과 3.1.3 여전도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셔 우리에게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은혜 찬양을 해주신 우리 3.1.3.2 여전도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를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내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각자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사회가 코로나19와 또한 불안하고 부패한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강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1.3.2 여전도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3.1.3.2 여전도회가 교회에서 또한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전도회로 기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으니 저의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농촌에 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본 그 동네 한 유지가 나도 저 사람들의 저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네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한번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쌀 2가마니를 교회에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이 나오지를 않을까 이유를 몰라서 한참 고민 중이었던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 혹시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서운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 성도가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치사한 놈들, 내 다시는 이 교회 안 갑니다. 여러 번 달래고 설득하여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이라는 것이 원래 세례받는 사람들만 이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듯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데 이상하게 자기한테만 그것을 안 주더랍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러고 있는데 획하니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쌀을 2가마니나 바쳤는데 그 눈곱만한 그 빵 하나, 그거 한 조각 안 주고 그 감질나는 그 포도주 하나 안 주는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자기들끼리만 그 먹는 이기적인 데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것은 지어낸 얘기일 겁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새로 오시는 성도분들이 만약에 성찬식을 첫 대면했을 때 아마 분명히 겪을 수 있는, 분명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이런 시험에 들게 된 이유에 본인이 말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많이 바쳤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서 실수를 발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련 중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교만이 원인이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인 교만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교만의 종착지는 결국은 실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요,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적으로 군대의 장관 자리에 오를 정도로 그에게는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 이외에는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본문 1절에서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몹쓸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병은 하늘의 저주로 인한 질병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병의 경우 손과 발과 안면의 말초신경 부위의 감각 소실과 또 근육이 위축되는 것이 바로 나병의 주요 증상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과연 그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군대에 적합한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적용해 보면 나아만은 아무래도 그 나병이 후천적으로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나아만의 교만과 그리고 행위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고 추론해 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그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지 못하고 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만의 끝은 실패이고 아픔뿐이라는 말이죠. 한 분석기관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조직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12명 중에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물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입력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응, 부적응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라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너무나 많고 많이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이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때로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단 한 명이 나왔는데 바로 가룟 유다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력과의 감각과 그리고 사교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생각한 결과와는 좀 다른 결과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 중에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실격자로 판명이 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그를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자신의 모습을 끊는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내가 교만하고 선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두 번째,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은 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변형이 있습니다. 손이 뭉개지고 코가 처지며 또 피부병이 있죠. 이미 주변 사람들도 다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로부터 만약에 우리 장군님 앞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있었더라면 그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은 드디어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는 왕에게 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도 이미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이 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분노합니다. 벌벌 떨면서 이 나아만의 말을 오해하고 옷을 찢으면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엘리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나아만이란 그 왕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아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안심시키고 나아만이라는 장군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합니다. 나아만은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처가 어땠습니까? 엘리사는 나아만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의 종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어.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문전박대죠. 나아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차렸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어떤 선지자가 자기가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자기 하인을 시켜서 낫고 싶으면 물에 가서 7번 몸 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는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뭐 하나 묘기 같은 거 하나 보여주고 맨손에서 뭐 이렇게 불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고 하면서 거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너 낫고 싶니?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아마 그는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도대체 그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는 말이죠. 그는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그렇게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요 정말로 뭔가 이렇게 무어가 병원같이 그렇게 만약에 이 나아만을 대했으면요 나아만 아마 그 방법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서 구정물을 갖다가 병에다 넣어 갖고 온 다음에 이것을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7번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정말로 절박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신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이 종들의 말이 너무도 걸작이 아닙니까? 참 나아만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나아만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 밑에는 참 좋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유대 관계가 아주 원만하였다는 것이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종들은 오늘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본전 아닙니까? 나을 수만 있으면 더한 짓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각오로 오신 거 아니었어요? 한번 해봐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일까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흥분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도 종들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고 들을 마음이 생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새 치열을 잘못 놀려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아만의 귀를 열어주셨고요. 나아만은 들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메섹에 있는 강보다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병은 피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질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순종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입수했습니다. 7번 몸을 담글 때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내 효과가 없으면 저 엘리사 저 돌팔이 같은 놈 내 다 부수고 들어가서 내가 혼내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참 오래 사시고 장수하고 돌아가신 저희 친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친할아버님이 말년에는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지셨습니다. 말년에 급성 천식이 왔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 때는 이 천식 환자들한테는 좀 감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입원을 하셨습니다. 늘 다니시는 병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분야에서 이 종합병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아주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죠. 할아버지 왜 그 작은 병원에 다니세요? 좀 더 크고 이름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때 할아버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병원 밥이 여기가 제일 먹을만해. 그 이후로 한 40년을 그 병원을 다니셨다는 겁니다. 뭐 본인이 만족하면 되는 거죠.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발견한 할아버지는 제가 집에서 보던 할아버지와는 좀 많이 틀렸어요. 평소 고집이 세서 고집이 너무나도 세고 자기 주관이 확실한 분이었습니다.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병원에서는 그렇게 순한 양이 없습니다. 선생님 뭐 아주 말단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도 무조건 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참 보기 참 싫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 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 원장 선생님이 참 별로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왕진을 아침에 회진을 8시 30분에 꼭 회진을 도는데 보호자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좀 괜찮습니까?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라면 얘라도 해야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르게 물어봤습니까? 다르게 물어봤어요. 혹시 말 못해요?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래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화장실에서 그 사람 목소리를 듣긴 들었습니다. 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내린 오더가 막내 의사를 시켜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내린 오더가 있습니다. 식사 잘 하시고 약 잘 챙겨 드시고 조금만 안정을 취하고 그러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시선은 벽에 있는 벽시계로 고정이 됩니다. 식사 시간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6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식사가 나옵니다. 그 식사를 바라보시고 시계를 바라보신 다음에 계속 시계를 바라보시면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저를 내려놓으신 다음에 바로 오른손에 약봉지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계를 바라보십니다. 계속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30분이 되기 5분 전 약 위쪽을 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이 든 잔을 달라고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물을 여기다가 끼워 드리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6시 29분 59초에 입에 털어 넣으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제가 왜 질색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할아버지를 그나마 건강하게 살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의사의 말을 잘 들으면 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 맹목적인 믿음으로도 이 정도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돌아섰을 때 깨닫게 되는 세 번째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의 삶을 버리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와 있지만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육체의 변화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같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나음을 얻은 후에 엘리사를 찾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완전한 상태로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만 믿고 자기만 잘났다 생각하던 그 교만함에서 떠나서 이제 그는 겸손하여졌고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맹세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맹세합니다. 최근 유튜브에 뜨는 영상들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과 비난을 바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이라고 한다면 물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밝히고 지적하는 거지만 비판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난은 무엇을 비난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언가 잘못과 결점이 있다면 그것을 나쁘게 책잡아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비판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는 개선의 여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를 넘는 비판, 해결의 여지가 없는 비판은 비판으로서의 순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언행은 그저 폭력적인 비난일 뿐이고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하고 교만하고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제 스스로에게 대해서 제가 참 이제 베테랑이고 이제 뭔가 연식이 쌓였고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저는 아직 어설프고 아직 부족한 사람에 속하는데요. 저도 키나 덩치는 이렇지만 병아리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초보티가 아주 많이 나던 그런 병아리 시절 전도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름 훈련되어졌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여러 번의 연단도 그럭저럭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느 것을 맡겨주면 그래도 신용이라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그렇게는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병아리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을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따금씩 볼 때면은 참 아직까지도 미안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어쩌다가 그때 나를 만나서 저 양반들 그렇게 큰 환난과 고초를 겪었을까? 저는 그때는 우린 너무 어렸었기에라는 그런 노래 가사처럼요. 제가 지금 병아리 전도사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헌신자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참 그런 철없는 사람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참 저한테 과분하게도 30명의 교사분들이 있는 부서를 교육부서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운영은 미숙한데 열정은 과했습니다.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생각만큼 계획한 대로 따라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그저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력이 저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내가 아직 많이 모자라구나. 내가 아직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당시에는 가장 표현하기 좋은 방법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지금 환경에 받쳐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교사를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엉망진창이었죠. 한 번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폭언을 취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죠. 왜냐?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교사로서 이 사람은 너무 별로일 거야라는 선입견이 있었고요. 매사에 비판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맡았던 반에 학부모들이 클레임을 많이 걸어오는데 그 클레임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그때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을요. 절대로 일방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을 모를 정도로 무식하고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뱉을 수 없는, 목회자가 내뱉을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교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제 사역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교만이,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본 교사들의 모습은 저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봉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받은 부서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 졸였던 것 같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요. 어렵게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부장님을 설득해서 제가 모욕을 줬던 선생님을 다시 좀 회의 때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회의가 결국은 이루어졌고요. 그때 30명의 선생님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때 제가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당신 보기 싫어, 그렇게 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까지만이라도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적어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찬성할 때까지,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무릎을 꿇어본 것 같습니다. 절대 사람 대 사람이었으면 저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리고 감당하라고 하신 그 부서에 대해서 제가 제 자존심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무릎을 꿇고 낮아지는 것이 유일한 해결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럼 해보십시오,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사역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독불장군적이고, 그리고 제 생각, 제 계획대로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의견을 조율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부서를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의 분위기가 참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좀 감추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절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쓴맛을 보았지만 낮아짐이란 아주 좋은 고급 공부를 하게 됐고요. 사역자로서는 실패했지만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보고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의 성과는 있겠지만 불안정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요구되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교만을 바라보고 나의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코로나19와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살고 있는 상황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함을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세 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시오. 아버지를 바라보시오. 우리의 은혜를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는 주님 우리의 은혜 주님 주님을 깔리는 눈을 깔리는 나아가며 그를 살리시는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 주시는 나 사오며 주님을 위하는 나를 가리는 사유를 주여 이 시간을 가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개인의 기도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주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여시옵고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니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으로 들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며 상을 주님의 나라와 언제나 주님을 바라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시간에 계속해서 가족과 우리 친척과 이웃과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그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입니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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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취하는 교회를 51년 전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치유살기 한국의 온 세계 열방까지 번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송교회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소서. 오지 못하는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에서 찬양할 그날까지, 예배드릴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시옵고, 슬픔과 아픔과 좌절함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시옵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시옵소서. 주여 새 몸으로 주가 언제나 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인다여 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교회의 주님의 전에 서봐야 하나님 주여 붙들어주시고 있다여 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바람에 여시오 나라에 예수 나라에 예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나라에 예수 예수 지금 너질리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은지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마음에 예수가 나라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니 취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이거 받으니 있도록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께 예수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하나님의 착한 치유하는 교회를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월 주님의 전에 인지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꿈과 주님의 그성을 들으며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께 예수를 바라게 요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를 받게 예수 주님을 주님께 예수옵고 회복시키고 있다 예수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예수를 받게 예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를 받게 예수를 허락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주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받게 하나님은 주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 하나님은 주를 받게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를 이사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를 받게 하나님 아버지를 주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를 받게 주를 받게 예수를 받게 예수옵소서. 주께 예수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십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구하십니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지금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나도 심하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고, 슬픔에 빠진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이단들이 방면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동성애와 차별적 금지법이 반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올바르지 않는 것들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고, 주님의 놀라운 선리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그곳에서 호로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함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축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을 사귀게 하시오.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태어난 사랑을 잃고, 아버지는 재물을 잃고 가져온 이를 그 슬픔과 빠진 그 모든 이들을 수혜들을 주님 사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고, 하나님의 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불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놀랍게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느 세상을 바르게 해주시옵고, 아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다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온 세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이 걸어갈 때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이 통함들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지면서 그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말을 맞아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간구하며 말씀에 큰 은혜 받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싸우니 주여, 무엇보다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제약을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인해서 지난날에 어떤 상처를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 때 이 시간에 아픈 것 손을 얹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줄 믿사오니 한란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족,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치유받고 천국의 행복을 내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 선한 청지기로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가 이 땅의 사명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백신을 상용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역사한 신천지 이단들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조차도 다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평화 교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불일적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올 때는 답답한 심령으로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놓고 돌아갈 때는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감격 속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심령들, 이번 주엔 다 나와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축복하심이 교만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고자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는 신은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의 확신과 체험과 감격 안고 일어서는 복된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다가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